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은요, 여러분들 굉장한 그 애매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 시대를 이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이제 갓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딱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가 다스렸던 그 나라의 체제가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 이야기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먼지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통찰들이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무슨 질문이냐면 누가 우리의 왕인가? 뭐라고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 질문을 이 사건마다 스토리마다 툭툭 던져볼 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가만히 내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쉽죠? 예,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질문의 답과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동일하면 너무 감사해요. 동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내가 앞에 생각했던 왕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내 삶에 막대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닌 질문의 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잃었던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우리와 싸워주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왕이 뭡니까? 왕. 늘 섬김만 받고 뭔가 이렇게 공물만 받고 세금만 걷는 것이 왕입니까? 여러분들 왕이 왜 만들어지죠? 우리들의 힘이 분산돼 있으니까 이 왕이라는 이 중앙 집권을 딱 만들어서 우리의 힘을 몰빵해 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분산된 에너지를 한 곳에 잘 모아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유닛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보호받자, 안전함을 제공받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뭐예요? 왕에게 우리가 섬기만 합니까? 섬기는 그 대가로 왕이 제공하는 이 보호, 안전함, 그것이 우리가 왕에게 마땅히 누려져야 할 그런 권리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위태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 철옹성같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기약되지 않은 어떤 위기 상황들이 내 삶에 찢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이지 않아 뭔가 답답하고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한데 괜찮을까? 내 삶이 안전할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 새내기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이제 곧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정시 결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월 초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시즌에 우리 마음이 어떠죠? 이거 어떻게 될까? 이 결과 어떻게 될까? 굉장히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우리 또 졸업을 앞둔 선배들 어떻습니까? 올해가 지나면 이제 졸업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 한 해 1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들어올 때, 그리고 여러 취업의 문제들과 내 삶의 앞가림을 잘 해내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계시죠? 우리의 노력을 더해도 이 삶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쉽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답답함들이 밀려오고요, 또 삶의 불안함들이 찾아올 때 과연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왕이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 내 이 불안함들을 잠재워줄 이 새로운 왕들을 찾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기약이 없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요, 우리 눈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우리 마음속의 조급함들이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습성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 사진 하나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귀여운 뽀짝한 사진인데 이 그림체가 아마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새내기 리더들 프로필에 걸려있는 그 그림체가 딱 이 그림체거든요. 제가 이제 이 그림체로 뭐 리더들 얼굴을 넣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누가 그렸나 했더니 여러분들 그 최고심 작가 아시죠? 이 최고심 작가가 그린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뭐 어떤 것들이 또 있나 봤더니 뭐 그릇에도 뭐 콜라보하고 의류업체랑도 콜라보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부적이거든요. 부적.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이 만땅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부적. 이것들을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현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무섭게 생기고 빨간 글씨에 생긴 그런 부적 말고 굉장히 큐티푸티하고 또 귀염뽀짝하게 각색된 이런 부적들을 팔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카드 사이즈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에도 붙일 수 있고요, 버스 카드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 있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것,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이것들이 주는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 부적에 적혀 있는 대로 모든 불안함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행복이 만땅될 것이고 용기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내가 실제로 보기 어려우니 이런 부적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이걸로 눈으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 버스카드에 붙이고 체크카드에 붙이고 내 맥북에도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불안해요.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바로 너희는 왕이 없는 상태야. 너희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의 삶에서 여전히 불안함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전히 내 삶에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이 돼도 내려오지 않아요. 눈앞에 내가 모세 하나만 믿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죠? 우리 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사람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번듯하고 반짝이고 화려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내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의 왕을 삼아서 내 삶이 안전하다, 내 삶이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으면요 쉽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이 상황이거든요. 이미 몇 차례 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에 보시면 이미 전투가 한번 벌어졌고요, 4,000명이나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에요. 이 가나안 토종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 쪽에 있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건너온 그런 이민족이거든요. 근데 두세 대 만에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해버린 굉장히 적응력도 뛰어나고 힘이 강력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철을 다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철기가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쭉 말씀을 보시면 이 철기를 가진, 검을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과 몇몇 장군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기를 수리하려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AS를 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무기는 열악합니다. 이 새파란 나리선 철기 문명 앞에서 그들은 어떤 힘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이 전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겁이 나요. 불안해요. 이 더욱이도 이미 싸움이 붙었는데 딱 붙어보고 나니까 이미 4,000명이 딱 죽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일어날 이 싸움에서 자신이 없어요. 승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뭐가 이 진영에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쳤다라고 얘기하죠. 언약궤를 꺼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너무나 컸는지 성경에 보시면 땅이 울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 소리로 땅 울릴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바운싱 하면 이렇게 은혜울이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뛰어서 그 정도인데 사람 목소리로 이 땅이 울릴 정도라면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진영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야 내가 저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낙심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오히려 더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다. 이번에는 4,000명을 훨씬 넘어서는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완전한 대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전쟁의 결과가 매우 처참합니다. 심지어 이 전쟁이 패배됨으로 인해서 엘리의 두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죽습니다.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이기기 위해 꺼내온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 왜 졌을까요?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고민해 볼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까? 왜 가져갔을까요? 보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이 전세를 뒤집을 만한 것들이 나에게 없으니까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 뭐라도 좀 보이면 용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 가져와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이겼던 많은 전쟁들처럼 그렇게 이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승리하고 싶은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를 이 부적처럼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집결한 곳이 지금 어디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뭐죠? 에벤에셀의 뜻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가 설명이 될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땅을 탁 디고 서 있으면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언약궤를 꺼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그거 나타날 때 우리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의 결과라든지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죠.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든 결과든 무언가 나오고 정해지기까지 우리가 빨리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많은 불안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시험으로 끝납니까? 이후에 사회생활하면서 겪게 될 많은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위층에 계시는 우리 어른, 우리 장년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앞에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 갈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두렵게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유혹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장된 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매달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언약궤 그거 당장 가져와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격을 갖추기에 우리 애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수를 높이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학 경력을 높이고 인턴십을 많이 경험하고 관련된 직종을 경험하기 위해 애쓰고 만들어내려 힘쓰잖아요. 대학원도 가야 되나? 알바를 해도 이게 커리어와 연결이 될까? 인턴십은 어디서 해야 되나? 연애와 결혼을 두고도 불안할 때가 있죠.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 이 조급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호감이 보이면, 이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만남을 시작하고 보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기회 같아서 바로 내가 붙잡고 마는 이런 우리의 조급함들.
또 우리 외모나 보여지는 컴플렉스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몸이면 몸, 얼굴이면 얼굴, 스타일이면 스타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어요.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보여지는 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 확실한 결과물만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죽어라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극심한 참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거 붙잡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것이 언약궤라 할지라도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궁지로 몰아갈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불안해서 붙잡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우리의 삶에 주어있는 과업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진짜 왕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어, 그것은 내 삶을 안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어. 여러분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경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결국 전쟁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아간 언약궤를 지금 보면 어디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자기들이 모시는 이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일종의 그런 세러머니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막 이런 세러머니 같은 거 하잖아요. 이 고대 전쟁에서도 전쟁에 딱 붙어서 성패가 딱 결발이 되면 행하는 그런 그들의 세러머니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그들의 상징하는 신들, 그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뭐 섬기던 제기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 쫙 전시해 놓고 그 앞에 무릎 꿇리고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장소에 그렇게 두는 그런 세러모니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들이 약하다, 너희 신들이 졌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 여러분들 블레셋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신이죠. 바알 신. 이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다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꽉 잡고 있는 이 바알의 아버지 다곤을 섬기는 이 블레셋, 이 프라이드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다, 그들의 자신들을 다 이기고 돌아온 굉장한 라이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초박빙의 대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엔 다곤 신이 이기게 됐죠. 야, 이거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이 박빙의 승부에서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보기 힘든 이 박빙의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쾌감이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게임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이 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얼굴이 닿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박고 있으면 인사하거나 절하는 모습이겠죠. 마치 절하듯이 이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언약궤 앞에 절하듯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신은 다곤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있는 것도 다곤입니다. 이 가관인 것은 이 엎드려진 다곤 신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 돌로 된 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일으켜집니다. 여러분, 이거 승리한 다곤 신 맞습니까? 실컷 세워놨더니 다음날 또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띄워주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에는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닿았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게 되었더라.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자, 이해를 돕기에 이 장면을 여러분들 마치 이 사건 현장처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당시 그 다곤 신전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 정문부터 다곤 신상이 있는 데까지 50m가 훨씬 넘었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도 굉장히 무겁고 육중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외부의 힘이 없이 그 신상이 스스로 쓰러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까지 굴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0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 손목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끊어져라는 단어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딱 쓰러질 때 손이 팍 부서졌다, 그래서 굴러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히브리 말을 보시면 잘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잘렸다, 누군가에 의해 썰렸다, 이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씨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잘려나간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이 수많은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의 단서를 종합한 이 한 주석가가 굉장히 이 사건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다곤 신이 이 여호와가 두려워서 이 신전 밖으로 몰래 도망가려고 이 문지방을 이렇게 넘는 순간에 여호와께 잡혀가지고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이 목과 손을 잘린 후에 다시 몸뚱이만 끌려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호와와 다곤 신이 직접 싸웠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현장의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와 다곤 신은 이 신전에서 한판 붙은 거죠. 지금 이 다곤 신전에서 이 다곤 신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롯데 자이언츠가 사직구장에서 기아와 대결을 했는데 롯데가 졌어요. 참패를 했어요. 제가 기아 팬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선 넘는 거라고 했는데, 자, 마치 그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다곤 신전은 지금 이 진실의 방인 거죠. 진실의 방. 야훼 하나님이 다곤에게 말합니다. 야, 다곤아, 형은 다 할 수 있다. 이 다곤 신, 자신의 홈그라운드, 내가 여기서 가장 세다라고 했던 이 다곤 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맥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4,000명이 죽었고요, 소망이 없어요. 무능한 엘리, 부도덕한 그의 아들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이스라엘, 안 되겠어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도 참패를 이루어서 3만 명이나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무기력하게 다곤 신전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다곤 신전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싸워서 승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진 것처럼 보이죠. 때론 소망이 없어 보이죠. 우리의 삶에 다음이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승리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든다라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내 삶을 보호해줄 그런 거 우리의 삶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삶을,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다 보면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피어오릅니까?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도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어려움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 수많은 구원에 대한 감사들, 우리 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이 찰나의 순간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셔야만, 내 삶에 나타나야만, 내 문제에 개입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한자로 풀어보면 믿을 신, 우러를 앙, 이거거든요. 믿는 것을 우러른다,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믿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는 것을 아우르고 우르르는, 추앙하고 그 믿는 것을 내가 보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삶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나타나야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의 믿음의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인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다 한다면 아까 보여줬던 그 최고식 부적 사가지고 여러분들 그 귀염 뽀짝한 부적 여러분들 지갑에 다 넣고 다니세요. 맥북에도 붙이시고요, 체크카드에 붙이고 버스카드에도 붙이고 그냥 아주 다 도배하고 사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나아진다면 그렇게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지 않아도 확신 있게 그 싸움을 이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 보여지는 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견인입니다. 견인. 견인이란 말이 뭐냐면요, 죄송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서정 단계를 9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 다음 영화. 그러니까 영화 전에 끝에 있는 단계죠. 이 견인이 뭐냐면요, 이 견인치 할 때 그런 뭐 끈다, 그 견인이랑 좀 의미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견인이란 이 내 실패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내 상태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그게 바로 견인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서로 손을, 이렇게 힘드신가요? 네. 손을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데 이 죄인인 우리가 뭐가 불안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쫓아가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어때요? 놓지 않고 계신다. 이 관계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쫓아 우리가 손을 놓고 다른 일들을 따라 쫓을 때도 하나님의 손은, 이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는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견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내 상태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들, 표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고 진단하죠. 계속해서 넘어지고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안이, 어떠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막는 어떠한 상처가 나를 지금 차지할지 몰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연봉이나 나의 커리어도 진정한 내가 아니게 돼요. 내 학교나 내 출신도 진정한 내가 아니게 됩니다. 어떤 외모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 어떤 육체적인 것들 다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견인의 교리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 보장받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나 자신만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 견인하여 이끄시는 구원받은 나의 영혼만이 진정한 나라고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나를 설명하는 많은 정의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만이 모든 불안을 딛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견인의 은혜로 절대로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힘 가운데로 우리가 매일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죠. 부족하죠. 내 모자란 실패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지만 내 상태와 나의 어떠함 없이, 전혀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싸우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좀 교리라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주제들 속에서 어떤 적용을 통해서 삶을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이 책을 찾아봐도, 주석을 찾아봐도 이게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떠오르니까 진짜 힘들어서 토요일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애기랑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제 소파에 덩그라니 이제 애기 재우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견인은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더 보태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확장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전에, 심지어 내가 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견인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적용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안에 이 보장된 삶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왕이다, 여러분들과 고백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견디고 인내하는 이 힘, 이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여러분들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믿는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 만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도 그 주님 더 사랑해서 믿음이 커져서 주님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특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추격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바다 밑까지 인도하셨다가 그를 결국 말씀을 전한 자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니느웨의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비관적인 삶에 꽉 차있던 그에게 박널꿀이라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요나의 스토리가, 요나의 삶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추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내가 믿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뭘 더 적용하지 않아도, 내가 뭘 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내 손은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언약궤 들고 전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늘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거든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그거 붙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실현의 주제 얼마나 선명합니까? 믿음이 이긴다, 모든 것을. 노리밋, 멋있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의 것을,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도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요, 내가 뭘 더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날 잡아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자고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견디고 인내할 이 견인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살아볼 만한 믿는 구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미 이룬 승리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은 계십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름 뒤에는 늘 태양이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구름 뒤에 여전히 해는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 아래 담대히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고백해 볼까요? 우리 삶의 전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시간 간구하고 찾으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등장하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패배를 맛보았다고 성경에서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으로 방패막 삼다면요, 우리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더 큰 패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보이는 것만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 지성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름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삶의 많은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두려워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나의 비난도 삼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나의 기기도 삼았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이 마음 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 보이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려 세상을 정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이 열려지는 것으로 내가 그것만 따라붙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열리는 것만 내가 따라붙겠다. 내 삶이 보여지는 것만 내가 따라붙겠다. 내 삶이 내가 만져지는 것들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백하는 내 마음 그릇하게 다시 승리의 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름 속에 사고 열려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많아가지고 그 능력 하나가지고 그 일들 하나가지고 우리 인생의 신호 앞에 우리 인생의 죽음과 불만하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하시고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따라 쫓지 않게 합니다.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기적인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자. 주님 붙들고 살아가자. 주님 붙들고 살아가자.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열려고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걸어서 주님 붙들고 나갈 때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어. 내 삶에서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역사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견인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 붙잡으며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의 믿음에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 그 걸음 가운데 모여져 있습니다. 그 인생으로 산 가운데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가운데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하게 일하셨고 나에게 100% 일하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100%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움켜쥔 그 손만큼 우리도 그만큼 주님의 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주님 손 다시 한번 꽉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마땅히 드릴 만한 우리의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사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들어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만큼 나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 반응할 수 있는 신령을 하나님 그 은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해서 내가 무엇을 더 힘들어서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꽉 잡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내가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나의 왕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고요, 의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놓은 그 손을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계셔 주셔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내가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설 때 견디고 인내할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에 뿌리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신 사랑하는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 그 사랑의 일들을 흘려보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만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도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나를 통하여 주님 사랑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힘입어 주님 손에 붙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견디고 민내할 힘들을 제한 없이 부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궤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때 마지막에 끝내 웃는 승리하는 자의 기쁨이 우리의 미소와 입가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뤄가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